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책이기도 하죠. 우리의 지식과 그런 능력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고요.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이 성경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참으로 어렵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왜 이렇게 이 성경이 재밌고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책이기도 하죠. 아멘.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뭔가 계약을 해야 되죠. 요즘엔 결혼도 계약을 해야 된대요. 우리 딱 1년만 살자. 그렇게 계약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집을 하나 살려면요, 그 전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러하면 돈을 내가 다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 돈 절대 줄 수 없어.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계약으로 끝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으로 끝이 납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게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인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지난주에 종려주의를 보냈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갔다고요? 나귀를 타고 갔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데요, 저 멀찌감치 보이는 그 동네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께서 타시겠다고 하면은 그 주인이 줄 것이다 라고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이 우리 주께서 타신다고 하니까 나귀를 돌려주었어요. 우리 나귀 좀 빌려줄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져와라. 내가 타겠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왜요? 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내가 쓰고자 할 때 인간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요즘에는 직장 가운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2, 3주 전에 신문 보신 분 계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데 뭔가 잘못 조사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비로소 축복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즐겁고 아깝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눌 때 왜 사랑은 허비가 아니요 낭비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타협을 하실 때 아주 일방적이죠.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주일날 교회 와야 돼,
기도 좀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무조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 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배려한다고 주일이니까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지켜라.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야. 여러분, 성찬을 할 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마셔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멘트를 하는 어느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불편하고 은혜가 없는데 이 주님의 몸과 살을 내가 마셔야 할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 마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는 그래서 이제 매 주마다 성찬 예식을 베풀죠.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성찬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교회는 절기마다 그렇게 성찬 예식을 베풉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죠. 절기가 되면은 성찬 예식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베풀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마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좀 먹지 않을래? 빵만 먹으면 체해. 포도주까지 드셔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게 성찬 예식이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죠. 좀 드실래요? 좀 갖다 주실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져와. 먹어. 아주 일방적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배부른 사람에게 먹으라 하면 상처받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가져오라 하면 정말 큰 상처를 받지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야속하게도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계약을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이 어두운 양처럼 보살피기 위해 명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 아이 될 때 우리 조이 어린아이가 왔는데요, 타일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가지마, 먹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올래 말래 어떻게 어린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과 같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의 성도들은 양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양도 아닌데 눈도 밝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사람은요, 왜 실패합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비로소 실패합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이런 경험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의 정말로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결국은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는 동물로 누구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멘.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내 가정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참된 제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상처를 받고요. 뭔가 그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참된 치유가 임하게 되고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하면 슬픔의 기쁨으로 자꾸만 희망으로, 아멘. 그러한 불행이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감사로 시작됩니다. 토마스 아킨페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대요. 혹시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따라갑니까? 돈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돈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돈은 절대 붙잡힘 당하지 않죠. 내가 돈을 끌고 가야 됩니다. 시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을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따라가고요, 시간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따라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약속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지인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한번 봐보십시오. 없는 것이 없지요. 정말로 이웃집에서 이것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물 한 잔 마실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줘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은 떡 한 조각 배고픈 사람에게 한번 건네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히 먹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요, 작은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떡 한 조각을 나누고요, 이 물 한 잔을 마실 때 정말로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임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잔을 들고 감사했대요. 혹시 여러분 잔을 들고 감사하셨나요? 빵을 들고 감사하셨나요? 아마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작동되어서 이 보혈의 피가 운행되어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그 떡과 잔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셨대요. 어린아이는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지요. 주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늘으로 축사할 때 500의 기적이 일어나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너무 무시합니다. 이 시대에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을 우리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되지요. 만족이 없고 욕심이 크면은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계시나요? 그분들께 감사하십시오. 가족들 소중하지가 않지요. 왜요? 항상 보니까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진짜 소중한데 날마다 함께 생활하니까 그렇게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을 때 의원이 필요하지요? 환자가 없으면은 한약방 문 닫아야 되겠죠, 목사님. 그죠? 오늘 성도님이 안 계시면 제가 왜 나와요?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환자가 있을 때 그 의사가 필요하지요. 성도님들이 계실 때 목사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왜 미워하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런 교회에서?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이시기에 잊지 못합니다. 설령 제가 어디 타지에 가고 고국에 다시 들어가고 어느 선교사로 저기 어디 동남아로 설령 갈지언정 우리 성도님 전에 잊지를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박종진 목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약속합니다. 우리 서로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존귀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을 향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성찬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다. 언약이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위대한 약속이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엇으로 증거한다고요? 부활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약을 맺고요,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해 주신 줄 아십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맡기셨죠? 그리고 부활케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인간적인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초등학교 친구가 LA 지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처음 오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좋은 캘리포니아 날씨 속에서 5대 캐년을 돌고 와서 저에게 자랑을 하더군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어느 캐년이 가장 좋았어? 라고 물으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대요. 캐년마다 다 특색이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겠대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음식 맛은요, 맛있는 음식 맛집에 가서 먹으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죠?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맛있는 음식은요,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다고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자연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믿어야지. 그러면 설명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하심으로 증거하셨던 그 약속이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가 설명 못해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이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약속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이 부활은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잔을 들게 될 것을 예고하신 약속이 말씀입니다. 지금의 성찬은요, 떡이 아닌 빵도 하네요. 저는 떡으로 한 것도 시골에서 한번 성찬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떡도 빵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둥근 과자를 사용하네요. 얼마나 편리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권사님들이 몇 달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손수 포도즙을 내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공장에서 뽑은 포도주도 하네요. 여러분, 떡이고 빵이고 과자고 어느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나는 오늘 성찬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떡이면 어떻고 빵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을 담은 포도주이면 어떻고 공장에서 뽑아온 포도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맛있고요, 싱싱한 포도나무가 사시사철 자라고 있다는 것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싱싱한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 성찬을 베풀겠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부활은 희망이지요. 내가 고난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 받아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새롭게 부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2017년 우리 장로님을 기대했던 첫 부활절을 맞이하였는데, 오늘 첫 부활절을 맞이하였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2017년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건강도요, 아름다움도 다 가지고 있을지언정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희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 받은 것을 모두가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